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부터 8장 28절까지 소개된 우리 저희들이 살펴보는 네 번째 사사, 순서로는 네 번째가 아닙니다만 네 번째 사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6장 11절, 12절 두 절을 읽고 우리 그 말씀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으니라. 마침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포도즙 틀 곁에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강한 용사여.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금 숨어서 이제 남의 눈을 피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여, 이렇게 그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나눌 텐데, 우리 네 번째,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의하면 네 번째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네 번째 사사, 강한 용사라고 부름받은 사사였던 기드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참 마치 떠오르는 그런 별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이 주님께 드러날 때에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은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 사사가 아닙니다. 제가 두 장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글이 끊어진 데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국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해서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니엘 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색깔은 평안을 가져온,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우리 모압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지만 삼갈이라는 사사는 분리된 사사라기보다는 우리 에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치했던 그런 시기에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갈은 우리 소를 모는 우리 채찍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나안 몇 족속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고,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데리고
우리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무기토 평야에서 아마겟돈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미디안 족속, 오늘은 우리 미디안 족속과 우리 아말렉, 그리고 동쪽에 거하는 족속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족속은 모압과 우리 암몬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족속들이 또 다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드온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이렇게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오브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오브라 끝에 뭐가 있죠? 여기 퀘스천 마크가 있죠.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지도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브라라는 지역이 이쪽 남쪽에도 있고, 여기 뭔가요? 세겜 근처에, 여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기 라마와 베델, 지도상으로 오브라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 베델 조금 위쪽에 오브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오브라라는 동네가 하나 있고, 또 이쪽 갈릴리 옆쪽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다볼산 그 근처에도 우리 오브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남쪽에 있는 곳이 오브라라는 전제하에 기드온이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남쪽에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이쪽이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그 밑에 에돔 족속이 있고, 여기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주변에 여러 지금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괴롭게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염두에 두실 것이, 여기 가자라는 동네가 있죠. 조금 있으면 가자라는 동네가 설명이 될 겁니다. 가자라는 동네가 있고, 이쪽 위에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고, 여기에 보이는 산이 여기 성경 말씀에 모래산이고, 그리고 여기가 길보아라는 산입니다. 길보아산 요 끝에 우리 하롯의 샘이 있어요. 여기서 기돈의 300용서가 물 떠먹는 그런 장면을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제 기드온의 그런 지략에 속아 넘어가서 도망치는 길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길이 여기 베스한, 여기 아벨 무홀라, 또 여기 숫꽃, 브누엘, 이런 길들이 나중에 내가 지도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도주하는 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이스라엘 족속들이 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지만, 여기 지금 아셀, 납달리, 그리고 여기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쪽에 있는 우리 강 서쪽에, 북쪽에 있는 특별히 지파들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로 머리에 넣어두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지만 그 안식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타락함으로써 대개의 경우에 사사가 죽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범죄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해서 고난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것이 극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혹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다시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당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게 된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6장 처음 말씀에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후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우리 8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사사기 8장 24절 여기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우리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하면서 괄호 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마엘 족속들은 우리 이제 미디안 족속들은 이제 낙타를 타고 주로 이제 전쟁도 낙타를 타고 하기 때문에 이 낙타에도 이제 금으로 된 그 귀고리들을 금으로 된 이 사슬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행위인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족속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우리 아말렉 족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동쪽의 자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통칭해서 동쪽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제가 우리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창세기 37장 25절 28절 보시면 우리 이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하니 우리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형들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8절에는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서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은수무게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 곧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시점에 이제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허용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도님들 머리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쪽 자손으로 설명된 암몬과 모압은 우리 창세기 19장 37절 38절 말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시점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이 두 딸과 롯은 이제 피신해서 동굴에 피신해 있는 상황인데 이 딸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아버지를 좀 술 취하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서 씨를 얻어서 우리 후손을 얻자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음흉하고 추악한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어떤 성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결혼을 벗어난 그 어떤 그런 자손의 출산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오늘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쪽의 자손들 암몬과 모압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일들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는 돕는다고 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른 모든 결과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결과물들이 가져온 어려움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잠시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남쪽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서 우리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있는 그 넓은 그 광야 지역, 사막 지역, 그 사막 지역까지 횡단하면서 무역업을 했었던 그런 뭐라고 하나요?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파티큐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족속이었어요. 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칠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생활력이 끈질긴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민족들이 들어와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메뚜기 떼라고 묘사한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씨를 뿌려서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가자 지역까지 예루살렘에서 남쪽에서 올라와서 여기 베들레헴도 있고 여기 예루살렘도 있는데 이 남쪽 지역의 가자에 이르는 이 모든 지역을 아주 그냥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뭐 먹을 것 하나 없이 싹 다 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들어와서 아주 장막까지 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토굴을 파고 요새를 만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식뿐만이 아니라 가축들, 양이나 소나 나귀를 가리지 않고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그냥 싹쓸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쪽 가자 지구에 출몰하던 우리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해서 우리 예스르엘 골짜기에까지 다다르게 되어서 이제 기드온이 일어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기 6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심히 핍절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가난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배고픔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을 때 그들이 동일하게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조금씩 그런 상황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특별히 기도원이 나오는 이 배경에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사를 보내주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등장시키시는 그 시점에 전과 다른 일을 하세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구원자에 앞서서 주의 대언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이 되었건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것이 되었건 굶주림, 어떤 갈급함을 갖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속박의 집에서 데려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거하던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형통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학업을 하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의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복 받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형통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기간보다 안식을 얻는 기간을 더 많이 주셨죠. 그 안식 얻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기만 했다면 더 많은, 더 큰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는 시점에 그들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손을 물리치고 그들을 내어쫓고 그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대지는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귀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신처럼 우상처럼 추앙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는, 세상 사람들이 뒤따르는 그런 우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순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대언자를 보내서 그냥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대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책망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언자를 보내주시고 이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이 오브라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 지금 요단강 물줄기가 쭉 흐르고 있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이제 훤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메디테리언 시. 그리고 여기가 갈멜산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서 전쟁하는 장면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희한하게 북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디안과의 전투입니다. 여기 남쪽에 가자 지구가 있고요.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여기 지금 아말렉하고 여기 모압, 암몬 족속들을 데리고 같이 연합을 해서 계속 이쪽 남쪽 지역을 공략을 하다가 이제 북쪽까지 공략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저희가 조금 지도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여기가 세겜 지역입니다. 여기가 세겜이고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요 밑쪽에 보면은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지나가셔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시죠? 지금 요 지역이 그 밑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갈릴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보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여기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에 그런 어떤 북쪽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민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제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잡족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외국 사람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지 않고, 이것이 길인데 원래는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북상을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멀지만 왜요? 가나안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근데 세겜 조금 남쪽 지역에 여기 지금 지도가 안 나와서 제가 딱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라마가 있었고 그 위에 베델이 있었죠. 베델 조금 위쪽에 거기에 오브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성경 아까 그 퀘스천 마크 있었던 것처럼 그 오브라 지역이 아마 기드온이 포도즙 틀 옆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동네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한 가지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저 갈릴리 옆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큰 마을이 보이시죠? 이 마을 이름이 오브라입니다. 이 마을 이름이 오브라고,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제 기억이 정확하면 아마 요 도시일 겁니다. 이 동네 이름이 뭐냐 하면 기드온의 빌리지, 그러니까 기드온 마을이라는 그런 집이 있어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만 따진다면 여기가 더 기드온이 가깝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두 가지 정도 다른 그런 지명이 우리 오브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지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성도님들, 이 오브라라는 위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기드온이 나타나기까지,
물론 누군가요? 여대언자였던 드보라는 바락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락을 불러다가 상황을 설명하고,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북쪽으로 가서 거기 하솔에 있었던 가나안 그런 군들과 군대 장관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여기 기도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결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남쪽보다는 북쪽에 있는 편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기가 용이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브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오브라에 대해서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는 말씀과 또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이 오브라라는 지역의 힌트로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브라라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혼동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어느 땅이라고 잠시만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므낫세는 지파가 강 동쪽과 강 서쪽에 있어서 반지파라고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 있고요. 지금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쪽에 한 지파가 있고 이쪽에 한 지파가 있고, 남쪽에 있는 강, 서쪽에 동쪽인가요? 동쪽에 여기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 있는 오브라라고 하면은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땅은 이쪽 북쪽에 다볼산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오브라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기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군요. 여호수아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므낫세에게는 이사갈과 아셀에도 소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기는 아셀, 여기는 우리 스불론, 여기는 무슨 지파 이렇게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이 속해 있는 지파에도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베스안과 그곳의 고을들과 이블르함과 그곳의 고을들과 도르의 거주민들과 그곳의 고을들과 또 엔돌의 거주민들과 그곳의 고을들과 다안악의 거주민들과 그곳의 고을들과 무깃도의 거주민들과 그곳의 고을들 곧 세 지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지역이 나오죠. 무깃도 지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이렇게 떠오르시죠? 무깃도 있는 그 주변 지역도 우리 여기 지금 므낫세 지파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셀과 우리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이 북쪽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땅이 분배되어 있는데, 이쪽 북쪽에 있는 어떤 일부 지역들은 므낫세에게 속해 있는 땅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된 땅들 중에 지금 제가 아까 북쪽에서 설명드렸던 다볼산 근처에 있었던 그 오브라 지역도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가 여기 지금 성경 말씀대로 우리 기드온이 등장하는 시점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했던 오브라라고 지금 이렇게 분명히 소속을 언급해 주는 것에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므낫세에게 속해 있었지만은 다른 지파의 영역에 있었던 땅으로 우리 이해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쪽에서 계속 출몰하던 미디안들이 이제 북쪽까지 전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브라를 찾아가셔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찍어낸다, 베어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다. 우리 집도 형편없고 우리 이 지파 자체도 그렇게 별 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그는 의심을, 그는 불안을, 그는 두려움을 찍어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 기드온이 그와 같이 의심을 품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를 찾아왔던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에게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기적들은 다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매. 성도님들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을 보십시오. 미디안 족속들이 남방에 있는 우리 아말렉과 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끌고 와서 정말 쌀 한 톨 없게끔, 우리가 굶어 죽게끔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가령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분이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메추리 떼를 보내시고,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는 이 모든 우리가 들었던 그 기적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이런 모든 상황, 내가 들어서 하나님 잘 알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건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것이 기드온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단호하죠. 몰래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던 기드온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짓눌려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드온의 원망, 불평,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어떤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힘이 있는, 더 강력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혹,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비록 있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리즈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장 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실체를 만나게 되면 그 의심이 180도 변해서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곳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한 이 메로스는 우리 다볼산이 있었던 그 근처입니다. 다볼산이 어딘가요? 바락이 우리 두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이제 우리 그 당시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을 맞닥뜨려서 900승의 병거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전초기지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산입니다. 다볼산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이다. 쟤네들은 지금 적병들은 900승의 철 병거를 가지고 있다. 야, 이건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발을 디디면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지게 될 거야. 이런 계산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고 등을 돌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을 저주하라, 그들을 모질게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들의 손에 팔렸다 할지라도, 세상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런 어떤 작은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의심을 찍어내시고 우리의 불안을 찍어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찍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드온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을 걷어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주의 천사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너 강한 용사여 하면서 우리 기드온을 방문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미디안 그 메뚜기처럼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드는 그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포도즙 틀 밑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자신을 호칭하면서 찾아왔을 때 이런 모든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실은 그 주의 천사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의 천사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뭐 대언자를 보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 어떤 표적이냐면 우리 17절 말씀에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면서 미디안 족속을 다 마치 한 사람처럼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했는데 한 사람처럼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기 18절에 원하건대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니까 이 주의 천사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합니다. 기드온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양을 잡고 여기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취하고 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납작한 빵을 만들고 또 국냄비에 국을 담아가지고 주의 천사 앞으로 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0절 말씀에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바위 위에 이제 기드온이 고기를 부리고 또 납작한 빵도 넣고 자기가 준비해온 솥에 국도 쏟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주의 천사를 납작한 빵을 살랐고 그때 주의 천사가 떠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죠? 기드온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강한 용사여 하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서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라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인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해내는 그런 과정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을 주의 천사,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 소개를 했든지 주의 천사로 소개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어떤 분노를 표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그렇다면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표적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가 주의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된 걸 안 거예요.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24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거기에 오늘날까지 오브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고통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막 여러 가지 어떤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이 애통함을, 이 비통함을, 내가 처한 이 상황에 공정치 못함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 이 원망과 내 이 애통함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라도 성도님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샬롬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화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불사르는 헌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지 않고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쌓지 않고는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했던,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우리 구원자의 등장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대지는 기도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인데,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로는 그에게 자정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당시에 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바알을 숭배했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신상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동산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25절 말씀에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이 되시는, 샬롬이 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뵙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분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 아버지의 어린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 바위의 꼭대기 정돈된 곳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해서 내가 베어낸 작은 숲에 나무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어떤 잘못을 시정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기드온에게 자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대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상이 박살이 나고 이제 그 숲들이 다 베어지고 이제 타고 남은 그 헌물들인 그런 재만 남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여기 요아스지요. 요아스의 막내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30절 말씀해 보시니까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리고 또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었은즉 그가 죽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고 칭찬을 했지 죽어야 될 죄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라는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요아스가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마주보며 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려는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신을진대 어떤 자가 자기 제단을 쓰러뜨렸은즉 자기를 위해 변론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에 기드온에게 새로운 어떤 닉네임이 붙여집니다. 그 유명한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의미는 바알이 그를 대적해서 변론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알이 그를 대적해서 변론할 것이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령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마치 바알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을 척결해야 합니다. 깨끗이 자정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모든 상황은 제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돌아볼 것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은 찍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드온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강한 용사, 사사였던 기드온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